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4절하고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의 섬김을 받고 마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1절 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형상을 하나님과 비길 것으로 여기는 자들을 질책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이므로 지어진 것에 갇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의 저주의 표징에 불과해요. 중세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들의 교사권을 우상에게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칼빈은 하나님의 뜻하심, 원하심, 기뻐하심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극장이잖아요. 그분의 섭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함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지만 그 너머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이 아닌 곳에도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모두 더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혼 속에 닿을 수는 없어요. 공간을 모두 모은다고 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 되심은 그분이 스스로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어진 것은 모두 물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 영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안에 즐거이 머무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두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우상을 무식한 사람들 위한 책이라고 부르며 평신도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상은 가시적인 형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앗아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상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우상을 섬기며 그것들의 소망을 두는 이 바벨론이 얼마나 허망한 권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명시로 잘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우상에 대해 거짓 스승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행위는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는 첩경이 되는 거고 결국은 파멸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 하박국 2장 18절 이 본문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지금 수사 의문문 표현을 통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으로 지상을 풍족하게 하셨어요.
그 후 비로소 아담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순서에 따라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을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끊임없이 자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평생 묵상한다 해도 어떤 지루함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묵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시선을 어디로 향하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이 아름다움에 압도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주 창조자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형상을 인식토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분이 아닌 다른 우상을 상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당신의 일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이다. 이 말씀은 천사와 창조도 포함합니다. 천사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과거 마니교도는 선한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며 책임을 전가시키기도 했어요. 이것은 정통신앙을 반대함에 있어 조금도 손상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주 전체에 악한 본성 또는 이 본성적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 부패했어요. 타락, 인간의 악, 이 마귀 악은 본성상 인간의 죄들에서 나오지 않고 본성의 부패에서 나온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말할 때 비밀적인 것들에 관해 언급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신학자의 임무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것들, 확실한 것들, 유익한 것들의 가르침으로 양심을 확증하는 데 있어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진술에서 사도 바울은 계시나 환상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지금 하나님을 암초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적대자들이 그들의 환상 경험을 자랑하되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거짓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며 동시에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은혜를 베푸실 때 천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그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알려줬으며 그게 누가복음 1장 31절이잖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도 찬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또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 들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에 힘을 더했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단순한 성질의 영감이 아니라 실체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의 임무가 종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야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관리자들이며 수행자들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의 손을 빌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또 우리를 둘러 진치게 건져요. 그게 시편 34편 7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배경이 위험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임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보호하다로 이해함이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으로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되었어요. 천사들은 신앙인들을 섬기며 그들의 머리로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천사들의 머리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천사와 관련해 우리의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교훈 정도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계시된 말씀만을 받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체의 어떤 공허한 사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직접 사역하지 않고 메신저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해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천사들 없이 사역을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수행토록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을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중보자를 통한 은혜이므로 이 천사들은 결국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가 계시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섬깁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직임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중보를 돕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을 기묘자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칭하여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호칭일 뿐 천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귀를 언급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지만 타락의 근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타락한 천사 마귀는 본래는 선한 천사였으나 스스로 타락해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결박해 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되면 완전히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이유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도 그분의 허용 없이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은 형상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연약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가시적인 표상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나 이 가시적인 어떤 것을 만들거나 섬기는 것을 절대 금해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 8절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들이 섬기는 나무 기둥이나 돌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무기력하고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성과 판단력을 지니고 있어요. 생물과 무생물 정도는 누구라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제품을 하나님으로 섬길 정도로 밀어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설명해 주면 참으로 쉽겠구만. 편하겠구만.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경건을 위한 지식을 주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천지 창조 순서만 봐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칼빈은 모세를 통해 계시된 창조주를 믿는 교회의 신앙을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천사와 인간 세계 속에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는 한 마귀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의 사색으로는 창조의 뜻을 살필 수도 없고 살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상상력은 방탕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 안에서만 말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는 질문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로서의 피조물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에요. 얼빠진 사람들이 천사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영원한 공장입니다. 늘 우상을 만들어내요.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도 하지 않아요. 단지 그분이 지으신 것만을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 눈에 밝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이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그 선포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키면서 그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아주 전파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 선명해 마치 그림과 같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교훈이 1000개의 나무 십자가보다 더 낫습니다. 여러분, 호기심도 절제가 필요해요. 천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미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사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한 만큼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사는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천사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천사는 하늘의 영으로 봉사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보이는 피조물의 창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세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려진 천사들의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확실한 소망과 신뢰를 갖게 돼요. 오늘날도 천사들을 믿는 자들을 돕고 있어요. 그렇다고 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모든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본래는 천사였으나 스스로 타락해 거짓의 아비가 되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 처소를 떠나 범죄한 천사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돕는 존재,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는 평생 싸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 또 마귀는 충동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나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자기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단순한 어떤 성질이나 영감이 아니라 실체예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사탄을 억제하고 조종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단 마귀 그림을 영인데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주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상처를 받지만 치명적이지 않고 전생애를 통해 싸움 때문에 수고하지만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는 아담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소설을 떠나 범죄한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돕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평생 싸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마귀는 비난하는 자입니다. 사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귀를 배고픈 사자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의 강력함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이 마귀는 충동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마귀는 타락한 자기의 본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단순한 성질이나 영감이 아니라 실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권능적으로 사탄을 억제하고 조종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주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절대 마귀에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받아요. 치명적이지 않아요. 전 생애를 통해 싸움에만 수고하지만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우상과 천사에 대해 칼빈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비밀을 다루어야 할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적 경륜을 헤아리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 가시적인 표징을 많이 보내신 것은 당시 사람들의 둔한 지성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 방패는 여리가 있을 때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사색이나 번잡한 논리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 겸손과 절제 규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은밀히 듣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게 된다는 신앙의 단수성을 지녀하는 거예요. 적절한 한계 안에 자신을 유지하며 합당한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은 경건의 지식입니다. 이를 넘어서서는 모든 것 아래로부터 난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각 종류대로 생물을 지으시고 각각의 적합한 특성을 부여하셨어요.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맡기셔서 정한 곳에서 정한 일을 정한 법칙대로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 힘으로 공급받고 멸절되지 않도록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다양한 은사들로 사람을 자신의 작품 중에 최고의 표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경륜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성적 사랑을 여전히 계시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이 복리를 특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복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란 뜻을 제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경륜 가운데서 섭리의 손을 펼치셔서 성실하게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며 양육하시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창조 6일 동안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천사들도 메신저로 창조하셨는데 신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허락 외에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행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역의 혜택이 신자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괴롭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아래 처해 있어요. 그들 역시 독립적으로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들어 사용해 그러니까 의인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악인들을 사용해 의인들을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도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코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마귀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잖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라면 천사나 마귀나 두려워하거나 의존할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